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영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적인 부모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대해야 옳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해라,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먼저는 일반적인 윤리, 일반적인 어떠한 도덕적인 교훈일 뿐만이 아니다. 그렇다고 어느 나라의 풍습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그러면 이거 함부로 할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느낄 거예요. 오늘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생각할 건 우리 인간은 선택권이 없구나. 계명은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 환경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오늘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면서 복종만을 원하지 않는 복종만을 요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계명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내가 여건상 내가 원하지 않아, 이거 없어. 내게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복종만, 그대로 따라야 될 것을 요구받은 것이, 이게 바로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을 때,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최선이고 그대로 지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냥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잔소리 정도로 여기고 그냥 무시하기까지 해요. 얘기 가운데 어떤 교회 유초등부 다니는 아래 학년 1, 2학년쯤 되겠죠.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는 무언가를 열심히 외우고 있어요. 그래 아버지가 야, 너 뭘 외우냐 그랬더니 10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1계명 2계명 이렇게 하는데 5번째 계명을 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격하라, 자꾸만 내 부모를 공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 공격이 아니라 공경하라는 거다. 아이가 아빠, 그러면 공격과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묻자. 아빠는 공경은 그래 아빠 말씀하면 잘 듣고 아빠를 사랑하는 거라단다. 그런데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빠한테 대들고 말 안 듣는 거란다. 아빠를 공경해야 된다. 그러자 아이가 그런데 왜 아빠는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공격을 해? 참 우리의 현실을 빗대 말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요즘 위기 가운데, 요즘 여러분 부동산도 위기고요, 뭐 여러 가지 참 여러 가지가 지금 위기 속에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오래 말 더 위기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기 중에 위기, 가장 심각한 위기는 권위의 추락, 권위의 위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권위가 어떤 사람이 말하길 저 휴지 줍는 사람 정도밖에 안 됩니다. 대통령의 권위가 휴지 줍는 분 정도의 권위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판사의 권위, 스승의 권위, 기성세대 어르신에 대한 권위, 부모님에 대한 권위가 한심스러울 정도로 추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자식의 눈치를 봅니다. 이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농업을 많이 힘쓰다가 도시화가 됐어요. 그리고 산업화가 됐어요. 그리고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아주 많이 변화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 사고방식이 도덕과 윤리를 앞서가게 되고 개인주의 그리고 핵가족화가 되어가면서 사회는 젊은이 중심의 이게 청년 문화로 바꿔지게 됐어요. 기성세대에 속한 분들, 노인들 중심권에서 그냥 저짝 주변으로 멀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아이 과정, 그 다음에 청년 과정 거쳐라, 그리고 장년 과정, 그리고 노년의 과정을 다 거치도록 우리 인간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그냥 어떤 젊은 층, 아니 중년층 어린이에게만 해당되는 명령이 아니라 인간 모두에게 해당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요즘 현대인의 아주 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하면서 현상을 말씀했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감사하지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말세도 그렇지만 요즘도 그렇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돈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이게 현대 말세를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현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경, 진정한 부모 효도는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원망합니다. 또 사랑해 주지도 않았고 어린 시절에 나를 많이 공부도 안 시키고 나를 때리고 다른 애들에 반해서 많이 고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소문난 감자탕 거기에 그분도 교회 주인도 나왔지만 그 누님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누님의 남편이 기와에다가 이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벽돌 쌓는 것보다 기와 쌓는 게 돈을 많이 번대요. 그런데 남편이 좀 아내를 좀 때리기도 하고 아주 속을 많이 새기고 술 마시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저에게 장례를 의뢰해서 갔지요. 그랬더니 군대에서 이렇게 특별한 이런 휴가로 나온 아들이 아버님 안 보겠다는 거예요. 자리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나가서 그 감자탕 집에 그 주인의 누님 되시는 분의 아들 군대 갔다가 이렇게 휴가 잠깐 나온 그 아들한테 우리는 와도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신 분은 당신하고의 관계에서는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없더라고 한다면 당신 존재 자체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와도 되지만 당신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리고 그 말만 하고 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아버님 마지막 가는 길을 이렇게 잘 보내드렸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잘해준다. 이건 동물이에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더욱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 전에 중국 송나라의 사상가 장자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그래, 공경으로 효도하기는 쉬워도 사랑으로 효도하기는 어렵다. 제가 한 60년 전쯤 될 거예요. 어렸을 때예요. 저희 할아버지하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내리는데 할아버님이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 못 내리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하니까 좀 저도 부끄럽기도 하고 해서 할아버지 빨리 내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 많이 흘렀는데도 내가 아무리 어리다고 하지만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 잘못됐구나 후회하고 마음 아파할 때가 있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하나님이 대가를 치러 주셔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 윤리의 바탕이 하나님 백성의 훈련을 위해서 하나님 백성의 이 땅에서의 기준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른 계명을 보세요. 전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로 끝나는데 부모 공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아주 유일한 계명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될 것이다. 축복의 약속이 붙어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오늘 네가 준 땅에서 잘되고 생명이 길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주 심은대로 거둬지는 거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 보니까 아니 시대 어른에게만 잘하고 친정 쪽에 잘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내 부모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고 싶을 때만, 아니 공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명으로 주셨어요. 나는 안중에 두지 않으시고 너는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여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되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모 공경, 부모에게 효도해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 기계적으로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거슬리게 되면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버려가면서까지 부모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영재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공경할 때 막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하지 마시고 주 안에서 하면 복을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를 든다면 이럴 수 있잖아요. 자, 부모님이 우리는 대대로 우상을 섬겼다. 너 섬겨야 된다. 아, 그런가 하면은 너 예수 믿지 말고 교회 나가지 말라. 부모님이 말씀했다고 해서, 아니 정부가 명령한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요? 처음엔 이해도 시키고 좀 지나면 바꿔지겠지. 인내로 하지만 어떤 때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효도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효도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랬다고 오늘부터 가서 주 안에서 이걸 언제나 전면에 내놓고서 자기 어떻게 보면 마음의 위안을 받으면서도 불효하는 자식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아직 모르시니까 그래 내가 이해하고 좀 더 기다리지. 우리 교회 누구처럼 나이가 많은 자식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버지? 그래 아버님 말씀대로 하지요. 그랬는데 이게 사귀고 있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결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결혼하지 않느냐?
내가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아버님이 반대하시니까 저는 아버님 반대하면서까지 하고 싶잖아요. 3년째 되던 애야. 얘야 괜찮다. 그냥 그 자매야 그 형제하고 하라. 그래서 기쁘게 땡까당 땡까당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로서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 공경하는 방법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드리고 싶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먼저는 공경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했지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위에는 붙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에게 하나님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경외라고 쓴 건 부모밖에 없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효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경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부모님을 먼저는 존경하는 마음. 배우지 못해가지고 돈도 없고 뭐 이게 생긴 것도 없고.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님을 있거나 없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능력 있거나 없거나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공경이라고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존경하는 마음 가져야 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배우건 못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낳아주시고 날 키워주시고 진자리 마른자리 뭐 이 하면서 오늘 부모님을 자랑하는 거. 우리 어머님은 나를 너무 사랑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좀 누가 보면 또 이광자 권사님은 또 손자 얘기하면 돈 내고 자랑하라고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처음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잘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 에베베베 하도 그 소리를 냈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오늘 여러분, 이 부모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잘 키워서 그냥 뻔듯한 한 사람 만들어줬는데 부모 공경한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부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관계가 가까운 걸 무촌이라고 하죠. 이건 남편과 아내를 말해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일촌은 아버지, 어머니와 나하고의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당신은 나의 살이고 나의 뿌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일단 딱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그건 완전히 남남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일촌인 관계는요,
아들이 잘했건 자식이 잘못했건 간에 오늘 피를 나눈 인간 관계가 되다 보니까 지울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언제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담은 것은 계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도리와 역할 구실에 있어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불렀을 때 대답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니라. 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녀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이 말은 주 안에서라면 주님 때문에, 주님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 계명으로 줬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현대인들 중에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 배웠다는 사람들 가운데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 말 좋아 안 해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면 미개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만민이 평등한 민주사회에서 무슨 순종이 있고 복종이 있을 수가 있느냐? 거부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적이다,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그런 순종하고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하면은 수준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놈 봐라, 그런 말씀 하시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공경과 효도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효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 먼저는 천재가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데 그것이 뭔가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종이 귀한 거예요. 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하신 걸 보게 되죠. 사실 부모님, 자녀들이 순종할 때 부모님 기뻐하잖아요. 말대다 똥강똥강 대면서 왜요? 부르면 요즘에는 그냥 방이 각자 있다 보니까 얘야 부르게 되면 한 번 불러선 안 듣는 거, 대답도 없어요. 두 번, 세 번에 왜요? 네 하고 오는 게 아니라 왜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톤을 높여서 누구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가요! 이렇게 하고 오는 것이 우리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네가 경외하라 강조하면서 인간에게는 1차로 강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하나님 경외는 아무렇게나 경외하는 지도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경외는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돼. 그런데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말처럼 인간에게는 오늘 너희는 순종하라. 오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권위에 존경한다고 하는 표현이고 부모 희생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부모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다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정에 똑똑한 자식, 돈 잘 버는 자식,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자식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빠져 있다면 그 자식은 불효자식입니다. 그 자식은 낙제 점수 받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공경과 효도의 최대는 순종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에 망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긴 죄값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22장 7절 이하에 보면 부모를 업신여기는 부모님께 불효한 죄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부모님을 업신여겼을 때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어요. 부모 멸시하고 업신 죄가 이스라엘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부모님을 봉양으로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 봉양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한자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받들 봉자에다가 기를 양자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나이가 많으면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이렇게 기를 좀 양육하지만 부모나 어르신이니까 그냥 받들어서 무시하면 안 되고 받들어 가지고 부모를 부모로 모시면서 이렇게 잘 받들면서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아들이 둘 있는데 큰아들 되는 제가 보기엔 잘 살아요. 큰아들 집에 안 가요. 그래서 아니 방도 여유가 있고 사는 것도 큰아들이 나은데 왜 자꾸 둘째 아들 제가 보기에 아직도 재금도 안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저는 둘째 아들 집에 가요. 편해요. 며느리가 편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룻기가 있죠.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 시어머니 나오미죠. 자, 나오미에게 붙어있던 거 다 떨어졌어요. 남편도 떠나갔어요. 아들 둘이 있던 것도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제가 그럼 가도록 해라 했는데 룻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나는 이 집안에 왔으니까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나중에 부모를 봉양하다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서 다윗 왕의 조모가 되시는 분의 이렇게 조상 예수 어떤 그 족보에 나오는 복을 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노년이 되면 그 말도 많아 잔소리도 많아지고 쉽게 노여워하시고 특별히 나이 드시게 되면 갖고 싶은 거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저는 용돈으로 효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모님의 은혜를 사실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일수록 자신이 많거나 적거나 용돈을 주면 기뻐하시고 보람을 느끼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자식이, 우리 며느라리가 이렇게 용돈을 줬다 행복하시다고 하면 용돈으로 효도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집사람한테 부모님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만 아니라 또 친정에도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좀 생활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지니까 먼저는 친정을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우리 어머니까지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우리 자식이 이렇게 먼저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 할 때까지는 너희들에게 그냥 한 8, 9만 원인가 국민연금 듣는 거 내가 좀 도와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도 알아서 하라 했더니 한 4만 원 조금 안 되게 3만 8, 9천 원인가 요걸 용돈을 저한테도 아내에게도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혹시 내년부터는 또 내가 원로로 된다고 안 주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는 것을 받으면서 제가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기분이 좋더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부모님의 은혜를 이렇게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자랑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게 된다면 이렇게 용돈으로 효도할 수 있는 것도 좋다는 것 아니겠어요? 대개 어떤 분 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기를 원해도 목사님 아내가 원치 않아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다 생각해요. 남자가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요즘엔 여자분들이 조금 이렇게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좀 세져서 저도 여자 아내에게 이기려고 생각을 안 씁니다. 근데 한 10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막 내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렇게 나한테 막 그렇게 해붙여요. 그러면 저도 더 이상 말 않고 그 자리에 싹 피해버려요. 여러분, 어떤 며느리는 그런데요, 경로 우대증이 있어서 전철도 그냥 타고 다니시고, 노인정에 가면 점심도 공짜로 준다는데 노인이 무슨 돈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용돈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이 기초연금 이상 받으면은 나라에서 용돈을 주니까 이 용돈 받지 않아도 여유가 있게 지낼 수 있는 부모라 할지라도 용돈 그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면 그것을 드림으로 효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 용돈 자체 속에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존경을 담고 감사의 표현이 오늘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 세대,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참 어려운 시대를 오늘 겪어왔잖아요. 애들 키우는데 매달리다 보니까 자식에게 먹을 거, 입을 거, 교육하는 거, 마실 것을 위해서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을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이 사셨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게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저 사람 나를 잘 따라주고 도와줬는데 내가 자식들 앞에는 떳떳한데 다른 사람 앞에는 내가 해야 될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아, 돈이 없어서 내가 그러지. 오늘 여러분, 자식을 키우고 시집장가 보내고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부모 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 구실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세가 드실수록 사람 구실을 한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자식에게 대해서 그 자식들 어려울 때 그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도록 보이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늘 관심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냐면 주일날 저녁 때쯤 되면 자기는 꼭 전화를 한다. 아들 딸네 집에 가서 거기에 보면 이제 손자까지 일일이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시겠죠. 오늘 교회 가서 뭐 했느냐? 제일 먼저 손자에게 묻는다고 해요. 그럼 손자가 뭐 해줬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어른들 설교를 아이들까지 똑같이 하는 그런 교회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애가 그런 얘기. 그러면 이제 그걸 며느리한테 오늘 교회 갔니? 그랬더니 예,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든다면 그게 무슨 말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은근히 그냥 물으면서 그 점검하는 거 있지요. 그러니? 내가 잘 몰랐다. 이렇게 해서 아주 격려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때는 막 거품을 몰아가면서 막 설명하냐고 그런다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자손들에게 신앙 안에 바로 서고 바로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할 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과 같이 선물과 같은 자식, 손자, 지옥에서 뜨거운 불 속에서 왜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느냐? 그 벌을 여러분에게서 찾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자손들이 뚝섬교회에 와서 늘 주일마다 점검하고 서로 아름다움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안 되다 보면 그렇게 전화를 해서라도 그런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여러분 부모님 용돈을 드리게 되면 그것을 어떤 분은요, 그냥 자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 생각해요. 장난감도 사주고 용돈도 주고 뭐 또 옷도 사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교회 안에 계시는 어떤 분, 장로인지 뭔지 그 안수집사님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은 자식들에게 한 푼, 두 푼 오늘 이렇게 모은 돈으로 외국에서 선교하다가 지친 선교사들이 한국에 나와서 안식년에 나와서 외롭게 오늘 교회 앞에 오게 됐을 때 선교사가 오늘 오셨습니다 하면 소리 없이 급히 봉투를 이렇게 만들어 드리면서 힘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린대요. 뭐 선교사와 무슨 인척이 아는 사이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예수 안에서 당신하고 맺어진 관계 하나로 전달할 때 그 선교사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 교회 며칠 전에 미국에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임직을 위해서 특별히 오셨어요. 그런 가운데 갈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고맙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말씀도 전해주셨기 때문에 살해한 것 때문에 고맙나 보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할게요. 몇 분이 그냥 장로님 한 분인가 두 분인가 하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늘 힘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유 얼마나 좋은지 그러면서 말하기를 제가 미국 워싱턴 내지는 메릴랜드 그쪽에 새신 선교회 올해 제가 회장입니다. 새신님은 세계 선교회의 올해 회장이라는 우리나라의 영락교도 새신 선교에 속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남미 쪽으로 1년이면 2차례씩 이렇게 선교도 하고 선교대회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가자마자 선교대회 사회를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것이 내가 마지막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잠깐 놔두고 완전히 놔두고 난 다음에 생활은 아내가 학교 선생 미국 학교 선생이니까 그런 건 별로 어려움 없으니까 내가 남미 쪽으로 가서 하는 거 내가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그 선교비 조금 얼마 줬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감동이 된 걸 느끼게 됐을 때 혹시 여러분들 그냥 요즘은 카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별로 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돈 1,000원이라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요. 손에다 이렇게 쥐어주게 됐었을 때 너무 귀한 것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친구 만나 한번 식사도 하고 싶고 어렵게 사는 친척을 만나 위로도 손주들에게 장난감 살 수 있는 돈을 주고 싶은데 만약에 주지 못하게 되면 노인성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젊은 사람에겐 돈이 위험하지만 늙으신 부모님에게는 보약같이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식들은 돈을 헤프게 써도 부모님이 옛다 졌다 하면서 결코 낭비라고 하지 않는데 돈을 드리고는 어디 썼어요? 어디 썼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금액이 적든 많든 자식이 주는 생활비 용돈에 좋아하시고 보람을 느끼시고 자랑스러워서 주변에 체면까지 세우는 그 부모님의 심정이 이해가 된다고 하면 오늘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용돈까지 드리는 효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왕 돈을 드릴 바에는 개중에 빳빳한 돈을 해서 어머니 교회 다시니까 교회 가서 내실 때 이것도 1,000원짜리보다는 5,000원짜리 가지고 5,000원짜리보다는 10,000원이 좋지만 여건이 되면 1,000원짜리라도 좋으니까 빳빳한 걸 부모님에게 줄 때 그걸 주일날마다 낼 때에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예요. 효도라는 것은 생활이 좋아서 쓰고 남은 돈이 여분이 있어서 아니에요. 날 키워주시고 오늘 이렇게 나를 나되게 하는 일에 힘쓰셨던 부모님, 특별히 부모님에게 기도하세요.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부모님의 영혼이 지옥 가지 않도록 나중에 땅을 치고 울어보세요. 아무 쓸데없이 나중에 여러분 예수 믿어 천국 가고 부모는 저 지옥에서 불 끄는 데서 손 한 방울에 물을 찍어달라 하면 그거 좋겠습니까?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 차원에서 효도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타락한 사람입니다. 오늘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고 존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용돈도 주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오늘 늘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